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또 최근에 오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 기존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인 것을 알고 다 버리셔야 새로운 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마음만 있다면 잘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죠.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했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했죠. 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여기서 13절까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장소에 신실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얼굴들을 이 예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도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주님을 바로 알아 주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시고 그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국내외에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설교를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역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회가 11개가 있는데 지역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구령과 거리 설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달에 수천 명의 혼도를 이겨올 수 있도록 들어 써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유일한 교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좀 하루속히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날 초강력 태풍이 남태평양 섬들로 된 국가 바누아투를 강타했죠. 이 태풍 강타로
65개 섬으로 구성된 바누아투의 모든 통신은 끊겨버렸습니다. 수도 포르토벨라는 가호구 90%가 파괴돼가지고 국민 대부분이 노숙인으로 전락을 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다행히 10명 안팎이었지만 통신이 복구되면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 선교자 존 페이튼 영국 선교사가 선거했던 식인종의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인종에게 탈피해서 문명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인종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행동도 필요 없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새벽기도도 필요 없고 금요 철야 금식도 필요 없고 무슨 헌금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식인종들이 문명인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도 아니고 국가 권력도 아니죠. 법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의료 기술도 아니에요. 돈이나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서 자기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믿겠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찰나에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마귀에게 속한 혼이 구원을 받고 무려 38가지나 달라지는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식인종들도 마찬가지였다 했죠. 그때 구원받을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전부라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식인종의 영이 거듭나고 그의 혼도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죄지면 안 된다고 하죠.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죄인된 사람들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경원하게 멀리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행위, 교회 놀이로 치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거기 속고 있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는 완전 가짜예요. 그들은 창세 전에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이죠. 식인종들이 구원을 받으면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에요. 장로교, 남침여교, 기타 종파들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누아투에 식인종 받아도 못한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식인종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했죠. 말이 안 통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한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인디안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6개월도 더 걸린, 6개월도 더 걸린 것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주장을 보고 당신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해 놨다고. 주장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 그런 줄 알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바꿔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존 칼빈을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재앙, 특히 자연 재앙은 예고 없이 온다죠. 부모는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재앙과 사고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구원받아 성경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 졸음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른다죠.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른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요,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죽은 사람이 1년에 8,000명이 넘는 거죠.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많다. 그걸 수로만 죽은 사람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일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라. 헤롯 성전은 대단하게 웅장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태워진 이후로 이제 성전에 그들의 성전 자체가 성막은 물론이라 성전 자체가 그들의 신앙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성전의 어떤 돌들의 크기는 가로가 20m, 폭이 2.5m, 높이가 3m예요. 일본 오사카 가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사카 성을 짓는데 그 돌들 봐요. 얼마나 큰가요? 그 돌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죠. 가로가 20m라고 하죠. 이 성전이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건축되었는데 왜 그들이 이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전 밑에 성전 아래에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땅 밑에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져 버렸던 것이에요. 예언의 적중하면요 100%였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계시록 19장 10절에 그랬죠. 여기서 성경 건축을 주제로 삼아 질문한 제자는 누구였는 것인가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더라. 어쩌면 비아냥거렸을지도 몰라요. 유다 이스카리오스. 맞으면 성전이 위대한 걸 이거 보시지 않느냐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고 하시니라. 그때 이 말을 믿었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오스? 안 믿었죠. 대단한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주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눈에는 그 성전이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일지라도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유다 이스카리오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3절에는
3절에서요. 그 후에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만 있었다 했죠. 그래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겨냥하였기 때문이었죠. 여기 지금 5절부터 13장 5절부터 23절까지가 모두가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한 것들이었죠. 이스카리옷에 관한 것들인데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영어로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을 쉽게 흔들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지 아니함이라 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저 그리스도죠. 여기 온도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더워요? 온도를 낮춰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겪게 될 대환란이 이러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니까 AD 58년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25년이 지난 뒤였다고 하죠. 여러분은 구약에서 신약에 보면 구약을 인용해 놓은 게 있어요. 구약을 인용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실 거 하나 없어요.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신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전에 앞에 전했던 사람한테 전했던 것과 뒤에 전했던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 하나도 안 틀리고. 그것은 성령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했죠. 마가복음 33절에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죠.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30장 32절을 보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날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파헤쳐져 버렸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지난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종교 개혁의 시대에도 개혁신앙 속에 스며든 누룩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미혹을 당한 것이. 오늘날도 그 잔재들이 남아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반대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미혹인 것이. 세뇌는 거짓말을 가지고 옳다고 주입시키는 것이지만 미혹은 적어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데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혼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부부가 일체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내는 딴 교회 가고 남편만 여기 오고, 아내만 여기 오고 남편은 딴 데 가고 그런 것이다. 왜 그런 것이에요?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순복음에서 온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가 잘못된 것이고, 구원파에 온 사람은 구원파가 잘못된 것을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안 것이에요. 그때는 어슴프레에 알았지만요, 여기 와서 안 거라고 하죠. 그러나 지각이 발달되고 하나님 말씀 믿는 성도는요, 거듭난 성도는 순복음교회 생길 때부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 만든 거거든요. 거기 가서 다 털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합정동에서 있을 때 20 몇 년 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장로 그 가족이 왔는데, 그 아내는 나를 만날 때마다 그때 돈을 거기 안 줬으면 여기 드릴 텐데, 뭐. 그건 무슨 소리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 돈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했죠. 현대 교회들은, 교단 교회들도 성경을 배기시킨 마귀 우종들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에게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모르고, 총장도 모르고, 정치가들도 모르고, 사업하는 기업체 CEO들도 모른다 했죠. 특히 은사주의들인 목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셨으며, 또 옛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였으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기치는 것이죠. 거짓 목사들은 초림과 재림의 상황이 유사하기에 구분을 못해요. 어떤 일이 예수님의 초림 때 생긴 일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인지 그것을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대거 하려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라간다 했죠. 이것이 라오다케 교회의 주류가 된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는 것인가 하죠. 둘째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여기 9절부터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했어.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기고 회당들에게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 대해 증언하리라. 그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 했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게 된 것이 그걸 구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성숙하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성장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목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가짜이게 되면 상담을 잘못해 준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비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을 흉내내는 목사라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쓰네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전했던 천국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전했죠. 이것이 천국 복음이었죠.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직접 전하셨다 했죠. 그래서 왕국 복음에는 표적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왕국 복음에는 그래서 표적이 동반된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 데서 인생 낭비하고 비참하게 살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지금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12제자 다 선택하시죠? 4절에서 가나에 있는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했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죠. 양에게로만 가라 했죠. 한국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도 가지 말고 베트남 사람한테 가지 말고 카나다, 미국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 이게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죠. 회개하라 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한 것이에요. 7절에서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해주며 죽은 자들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했죠. 표적을 준 것이. 이것을 한국 목사들이 써먹어 버린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안 돼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표시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표시되었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됐다고 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하죠. 사복음이지만 복음서지만요. 공관복음은 세 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하죠. 이 복음은 완성되지 못했고 선지자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예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서 너네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왕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왕국 가까웠느냐 그 메시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은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메시지와 표적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증거된다는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은 전파하는 유대인들을 대우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들의 보상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이라 했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대우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서 그 심판이 달라진 것이에요. 양들과 염소들로 갈라놓으신 거라고. 그럼 그런 이것을 아는 유대인 서기관들이 있었는 것인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 것인가? 없었다고 했죠.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다르다고 했죠. 마가복음 지금 13장 방금 읽었던 9절과 13절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려고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의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저주를 얼마만큼 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단 선교사들이 마가복음 13장 10절을 잘못 이해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주님 오시는 줄로 오해하고 운동화가 다 닳도록 세계 전역을 누벼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거기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입을 열지요. 14절 보세요.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 유다 이스카리ot이 빠졌죠.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은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예수님께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유다 이스카리ot은 이제 빠져버린 거죠. 자살해버린 거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해야죠. 예수님이 죽은 뒤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난다 이게요. 구원받는다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은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는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는 사도들의 표적이 나와요. 사도들의 표적이. 사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했어요, 여기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한 거예요? 아니요. 11명이 앉아 계실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시는 그를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했죠. 성경을 알려면 첫째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했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가져가 교회에다 가져온다든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나한테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11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게 되면 병도 낫고 무슨 새로운 방언도 말하고 그런다. 그렇게 안 했다 했죠. 아십니까? 여기 한 대 보여드릴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지도 않아요. 오 5장 23절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죠. 다 안수하면 다 병 낫고 그랬죠. 손수건만 보고 아침만 봐도 나았죠. 사도였다 했죠. 근데 뭐라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요. 에베소 교회 목사인데 그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하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게. 왜 안수 안 해줬죠? 모든 병을 다 나은데. 사도들의 표적은 한 시간, 한 때뿐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뭐 있잖아요, 여기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 보십시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루토에 남겨두었느니라. 트로피모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가서 안수하면 그냥 나을 건데 안 그러면 트로피모 와가지고 안수 받으면 나을 텐데 모든 병이. 트로피모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밀루토에 남겨둔 거예요. 사도들의 표적은 한계죠.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세요? 내가 글 여러 번 썼다고 이거에 대해서요. 특히 순복음 교회 그런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보고 알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아까 13장 13절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거기가 사도들의 표적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1차적으로 유대인 사도들이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런 표적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도행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실행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전부 가짜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교회 교리서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교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다음 히브리서 일부고. 이제 대환란 때 어떤 것인가? 대환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믿음과 행위, 지금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때 교회는 휴거되어 없고 성령님의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했죠. 그때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장으로 표식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여자를 모르는 동정들이에요. 남자 브로진이라고 하죠. 대환란 기간에 이들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름 전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한심한 친구들이요. 마귀 들린 애들이. 본문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깝구나. 안다고. 지금 미국의 인디아나에서 벌써 67년이 그래요. 돌 다 다듬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우면 되도록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니까 성전이 다시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다시 파괴된다 했죠.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나누지 못했다 했죠. 그 원인은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상황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유사하다. 주의 날에 관한 예언과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예언이에요. 안 믿어요. 변행산에 계실 때,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행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담소했다 했죠.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헛소리 해버린 거예요. 여기다 장막 셋을 지어가지고 살게 머무르게 하시라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해버린 거예요. 야고보 고난할 때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조상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심리인 요한도 그렇게 믿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십시오.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벌써 알잖아요.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까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임이라.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성령님께 주신다.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했죠. 거기 나중에 11장도 보십시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이요.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침례인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고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록 하시니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천일왕후 시를 이대로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벙어리들도 소경들도 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일이 2000년 뒤로 연기된 것이고 그 간격에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 교회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죠. 영생 얻은 사람이 생겼죠. 하나님 아들들이 생겼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일은 재림 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재반 상황이 재림 때와 똑같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했죠. 1950년 이상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지 않았어요. 195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국가가 세워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왕후 선두주자인 엘리야가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했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죠. 3일 반 동안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 그때 길가에 버려진 것이. 나중에 여기 들어가니까 목이 붙고 살아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온다고.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다. 성경을 알라요. 제목이 성경을 알라 그러죠. 텔레비를 알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라는 거죠. 텔레비에서 아무것도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옛날에 그 배우들을 뭐라고 그러죠? 배우들을. 무슨 환정인가 뭐냐, 환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요즘 말을 잘 잃어먹으니까. 자,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 것인가?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렇죠. 13절에서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27절에서도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난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배급을 타먹지 않는 사람들이죠.
순간을 살라고 영원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순간을 쾌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 짓지 말아요. 성결교하고 감리교는요,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몰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대로 교리대로 했다면 그들은 다 몰락해 버린 거예요. 가톨릭도 다 몰락해 버린 거예요. 2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려.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야? 거짓말이죠. 장로교, 침례교, 남침례교도 뭐예요? 침례교도요, 침례교도.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그들하고 다릅니다. 침례교회 달라요. 침례교회 파가 36개나 되는 거예요. 갈라빈주의는 누르구레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만 다닐 뿐이죠.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개된 성경을 선택하고, 그랬다 했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비극, 상실, 무식이 또 있겠어요? 무익이 또 있겠어요? 만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요, 인터넷 방송을 포함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렇게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요, 오늘 당장 고쳐야 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교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하죠. 영적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어요. 영적 생명을 받았어야지 영적으로 자라죠, 생명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 말을 못 알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했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예?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를 다니라 그런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어린 아기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뭘 알아요? 2살 먹은 애들이. 그런데 그 애들을 데리고 물을 뿌려주면서 세례받아서 이제 모태 신앙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번거지 쓰고서.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요, 몸에만 영향을 줄 뿐이죠. 생명이나 의식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이렇게, 영국에서도 한, 8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요. 여잔데, 주부인데, 갑작스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앞치마 들고 아침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하러. 나한테 그 스크랩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몸이 부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미용 수술 안 해도요, 그냥 살아난다고 했어요. 돈 주고 성형외과에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일은 곧 이 일을 완성한 것이에요. 죽음을 슬퍼할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끝까지 견뎌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인가? 거짓말 목사들을, 거짓 목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일찍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인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펴보세요. 욥기 15장 25절에서요.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했죠. 내 피부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했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그냥 멋대로 적어놓으시고 믿으라는 것이,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였죠. 그러면서 15장 52절 보십시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여 모두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를 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지며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했죠. 그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면 잠들었다고 말하는데, 잠들었다고. 그의 몸이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만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달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더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혼과 영은 몸의 죽음과는 별도로 사는 것이죠. 몸 안에 나라는 자아가 있는 것이 혼이에요.
이는 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막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이라든지 장례식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42절 44절이라든지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15절이라든지 마치 나비가 되려고 애벌레가 껍질을 벗는 것 같다 했죠. 장막을 벗어난다 했죠. 우리 백경에 이제 기도시키면 만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해 놓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 했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죄에 대한 제사에 관한 상세한 규례를 두셨지만 죄로 인한 규례들과 희생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자, 거기 한 번만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은 보세요. 10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셔서 오 하나님이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제사하고 예배이고 그 어떤 것도 다 예배라고 하면 다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드려줘야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배도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대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다 했대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른 성경으로 바른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주님께 받아주신 것이죠. 여기 임재하신다고 했죠.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목사는요. 무슨 하나님 종 아니에요. 마귀 종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희생제나 번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당하게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거기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러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렸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나 여린 양들이나 순염소도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했죠.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과 안식일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했죠. 너희의 새 달도가 정한 명제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지기에 피곤하노라 했죠.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그래요. 쓰잘데없는 사람들이 쓰잘데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모스서 4장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4장 4절에서요. 베들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들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가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와 희생제를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홍보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빈정거리심이에요.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대로 설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익해서 하나님께 빈정거리신 것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모르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는 바른 성경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고 다양한 진리 시설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절대로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자유롭게 살면서 성경과 책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만나면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주님과 만나서 무슨 교제하시겠어요? 예. 뭔가를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무슨 시험 문제를 물으신 건 아니지만, 예. 지상에서는 어떤 것이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끼리 무슨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예. 나가고만 목사님 만나면은 둘이서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예. 수영도 하러 가고, 뭐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펴낸 책들을 다 읽을 때까지 엄청나죠? 오늘 이번 주 신문에 광고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제목이 신문 광고 제목이. 이 성경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펴낸 책, 우리 교회가 펴낸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 했죠.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 보라고 했죠.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를 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펴낸 성경과 책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 생애를 무가치하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염려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계시니 다 듣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